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취하고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아멘 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중학교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치유받고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고등학교 3학년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갈 만큼은 갔고 할 만큼은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 강사보다는 강단을 지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얼굴이 까말까? 강단을 지키려면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래요? 오늘 이곳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 그 많은 화장실을 내가 다 청소하고 왔어. 왜? 성도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에 청소하기? 거기에요. 남자 화장실이든 여자 화장실이든 또 점심 먹는 카페에 있는 화장실이든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이곳에 가지고 온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조금 빠르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성충만하여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귀한 성산을 두들길 때는 다 문제들을 갖고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올라왔어요. 밤에 금요기도회를 하고 12시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 되니까 도착해가지고 숙소 다른 데서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때 숙소에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뭘 했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꼭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려갈 때는 콧노래 부르고 노래가게 해주세요. 콧노래 부르고. 왜? 신이 나니까 콧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구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현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 이 속이 아직도 뭐가 있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교회 가면 엎드리면 뭘 하냐? 주여, 썩을 놈 맞습니다. 그래요. 썩을 놈. 어차피 죽으면 썩을 놈 아니에요. 썩을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안 높여요. 왜?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섬김을 받기로 온 종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권사님도 계시고 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그리고 아버지만 잡아.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한 시간이지만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살리의 기적이에요. 믿고 왔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다 됐네 뭐 설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지금 5번째 교회를 건축 도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5번째 성전을 짓는데 설계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어쨌든 사모해야 돼.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처럼. 자기 종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저 사람을 맡길 수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두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 하늘문은 열리는 거, 에바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종아 가서 개척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개척하자고 그냥. 너 타고 다니는 차 있지 않냐. 그래갖고 장안평에 있는 데다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살 때는 많이 줬는데 한 2, 3년 타니까 파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보여준 장소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농가 창고요.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목회를 할까? 내 꿈이 뭐였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라잖아요. 이름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바다. 에바다. 그래서 이름까지 받고 농가 창고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고 모든 거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하고 빽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 농가 창고니까 흙바닥에 보온덮개 깔아놓고 얼면 뚝뚝 부러지는 장판 싸구려 깔아놓고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베니아판 갖고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십자가를 그래도 개척교회도 십자가는 있어야 되잖아. 색지 가지고 빨간 거 갖고 십자가 만들어서 오래서 앞에다 붙여놓고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모여요. 1년 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시게 하고 거기다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살만하니까 또 평택에 가서 개척시키고 또 지하실부터 시작하게 해놓고 지하실부터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사갖고 또 교회 또 짓게 하고 또 거기서도 또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갖고 또 교회 지니까 권사하고 전도사가 장난을 치니까 야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원주로 가고 원주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6개월 동안 기도할 장소 좀 달라고 하나님 답답해 죽겠다고 기도하니까 오늘 있는 교회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기도하니까 교회를 하나 더 지래.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단판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합시다.
근데 우리 사모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사모 꿈이 커.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라는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죽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랬다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가. 나 우리 사모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사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진짜. 나를 위해서 40일도 20일도 일주일도 3일도 끊임없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진짜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집에 계시는 귀한 여자분들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세요. 지금은 쪼글쪼글해졌어 막.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나도 좀 이거 좀 땡겨지면 어떨까 그러길래 그냥 삽시다. 왜? 하나님 일한 흔적이요, 흔적. 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쭈구리가 됩니다. 근데 나는 통통해, 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설계에 들어가 있고 허가 과정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무조건 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내 주머니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옮길 때마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 맨 땅에 보내놓고 맨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개척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다면요, 제 방법대로 하면 돼.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신학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너무 젊으니까 단독 목회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주변에 동기들이.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부교육제 생활하고 낮에는 형님이 하는 사업장에 가가지고 했어. 좌우지간가. 그러면 형님이 1년 만에 큰 교회 져준다는 거예요. 대전에다가. 그게 뭐요? 선악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달콤한 것은 조심해. 왜? 건강도 그렇잖아요. 달콤하면 나를 당뇨로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달콤하게 왔을 때는 다 경계 대상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잘못해서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막내딸이 주의 종이 된 이유는 음대를 나와가지고 사립학교 음악 선생으로 발령을 받기로 돼 있었어. 근데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겠어? 신용불량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딸 이름으로 사업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쩌다 뭐 여러 가지 일이 걸쳐지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령이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흔적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대학원을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그냥 평탄하게 가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도 모든 주변의 것을 다 물리치고 자기 종의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굴 선택했어? 예,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이 시간 응답의 역사로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보니까 항상 구원이 주에게만 있다는 그런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 올라오셨고 그 확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불길들을 지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면 되겠느냐?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당백해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무조건 일당백하라. 그래야 우리 베델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이 자리가 준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준비가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기도요, 기도. 기도. 오늘 우리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보자고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 새끼 종밖에 안 된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제 무조건 머리가 되게 해달라. 아멘. 꼴이 되지 마세요. 저는 총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세계 어디 모임에 가서도 항상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왜? 내가 처음 우리 집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서 좀 부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대전에 딱 공부를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야, 저놈은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데 가서 공부한다. 우리 친구들도 맨 저 장충당 공원 주변에 가면은 봉제 공장에 가서 미싱 타고 재단하고 있는데 저놈의 새끼는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러 저까지 갔다. 근데 겨우 한다는 게 어디 갔어? 목사 되는 학교 간 거예요. 전도사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실망했던 아버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은퇴 장로가 돼 있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셔서 이 아들이 힘들어할 때 그걸 지켜보다가 보니까 폐암으로 또 소천하셨고, 저는 한도 많은 사람이요. 한도. 왜? 하나님의 일 하면서 잃은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아쉬운 거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셔. 참 신기해. 우리 선배들이 부흥회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항상 양복 주머니 갖고 아시죠? 부릅디다. 근데 정말 내가 그거를 체험하니까 멋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주머니도 채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손자 손녀들도 다 축복하시고, 그럼 부러울 게 없지 뭐. 부러울 게 없죠. 큰 놈은 일산에서 사업해요. 손자놈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세 놈이 열심히 다녀요. 또 세 놈의 딸 둘과 아들 막내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다 목사들이 돼 있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서 자랑할 것도 없고
설교 잘한다고 떠들 것도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앉은 분들한테 우리 사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설교 본문 갖고 떠들 이유가 없어.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 어디를 가도. 일주일씩 하는 교회 집회를 가면 뭔가 체계적으로 나가지만 한 타임씩 하니까 할 게 없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계신 분과 내가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힘차게 발을 내딛는 것이 최고예요. 오늘 내 발걸음이 어디를 내딛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믿음으로 내딛을 때는 거기에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의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가는 집회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해요. 권사하고 전도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참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의사가 그래. 너무 속이 끓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속이 병이 나니까 그게 폐암이 된 거래. 나는 담배 피면 폐암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엄마 생각만 하면 울음이 나, 솔직히.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이 엄마에 대한 노래만 부르면 주체가 안 돼. 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내가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일을 한다면 주의 사람답게 해야 돼. 뒷거래 하면 안 돼. 뒷거래. 하나님 제일 싫어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보면 진주장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진주장사는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동원해서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주장사처럼 오늘 선택해서 어디를? 오살리를.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값진 진주가 누구요? 저분이요. 저분을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끌어안기만 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다 해결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새는요, 부흥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모 방송에서 능력의 기도 그걸 하는데요, 보면은요, 저를 무당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 점쟁이로. 그래갖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군산에 사는 권사인데요, 우리 딸이 목회인데 하는데 카드빚으로 교회가 어려워서 3천만 원 빚을 졌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그 빚을 다 갚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러 온 분이 있어 빨리 문 열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점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점쟁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신데요? 목사요. 목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샤머즘적으로 끌고 가지 마. 그분은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못 박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까지 뺏고 죽게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또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좋고 사업이 실패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살아. 그러면 살아. 거짓말 같다고요? 내가 산 증인요, 난 거짓말 안 해. 내가 체험한 거 아니면 말 안 해. 설교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큰 소리 쳐, 교인들한테. 난 사례비도 안 받아.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 사모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난 다 줘. 하나님이 줘. 아시죠? 달래요, 줘. 그럼 내가 어떨 때 그래. 내가 한국은행장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 안 하면 뭐 하냐? 맞죠? 요새 멋있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도 2주에 한 번씩 용돈들 카톡으로 탁탁 손녀한테도 넣어주고, 그러면 할아버지 최고, 뭐 짱짱짱 막 와요. 참, 돈 넣어주면 막 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는 요새는요 카톡으로 돈 넣어주면 돼 다. 매주 한 번씩 쏴줘요. 고령연금 나오는 거 뭐해? 하나님 위해서 안 쓸 거면 손자 손녀한테도 써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역사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하로 끄집었던 그 진주 장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는 중대한 결단을 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니야. 결단만 잘하면 돼.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서 구원받은 자의 종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 돈 벌려면요 떼돈 벌어요. 떼돈. 떼돈. 이게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저주저 하는데요. 어느 분이요 저한테 사실이니까 거짓이 아니고 500억 통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제가 잘 쓸 수 있게끔만 정리해 주신다면 50%를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지금 제 차에 그 서류 다 있어요. 지금 통장까지. 제가 세상에 돈을 받다면 그런 일 안 해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주님을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만한 종에 대한 신뢰,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 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지위가 어때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면은요 되게 교만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2011년도에 제일 교만할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바닥으로 내려놓더라고. 그래 놓고 그때는 2011년도에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내려놔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원룸에서요. 원룸에는 몇 명이 살아야 정상일까요? 한 사람, 두 사람. 그죠? 우리 원룸에서 몇 사람이 살았냐? 나, 집사람,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우리 큰며느리, 손자, 손녀, 손녀. 원룸에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요, 그냥 모든 게 다 내 집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고생을 주의 일 때문에 많이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세상 거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책임을 져주시더라고. 책임을 져주셔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요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야, 차 선물해 줄까?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차 필요 없어요. 이제 차 사줄 수 있는 여력도 되는 거예요. 차 사줄 수 있는 여력도. 라면도 먹을 때거리가 없던 종이 이제는 차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장가도 가. 아파트 사줄게. 왜
이런 간증을 삽입을 시켰느냐?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은 아닐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나보고 고생했다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워낙 뚱뚱한 살이 붙었으니까 저건 고생할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주의 일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절대로 격기를 가지 않았어. 그게 비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격기를 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요, 천국만 못 갔다 오고 다 겪어봤어. 성경에 있는 거 다 겪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마다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비법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인맥 다. 제가 무너질 때는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형하고 해갖고 의형제 맺어갖고요, 뭐 한 달에 어디 가고 여행도 가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요, 내가 무너지니까요, 용돈 한번 딱 주고 조 목사 힘내. 그게 다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느 선배가 조 목사 한번 들려 그래요. 그래서 좀 힘이 되실래나 보다. 그리고 꿈을 안고 갔죠. 엄청 큰 교회요. 둔촌동에. 딱 가서 목사님 아우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와. 얼른 들어와. 요 앉아. 이왕이면 요 방석에 무릎 꿇어봐. 그래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종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한 5분간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조 목사 빨리 바쁘니까 가봐. 거기선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그게 재산이요. 그게 재산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재산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재산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돈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쑥 빠져. 갖고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보고 주의 일 하라. 어려운 게 있으면 무조건 하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도 그런 믿음이 왜 그에게 있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서니까 자꾸 무너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점이 뭐냐? 사람을 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밑바닥까지 갖다 놔놓고 하는데 이제는 숙달이 되니까요. 원주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다 했잖아요. 빈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얼음 굽고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사모하고 주여 마음 놓고 기도할 장소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땅에 성전에 막 짓게 다 만들으시더라고. 사람들을 통해 갖고요. 그게 아마 2010 몇 년도까지 제가 여기서 집회할 때예요. 그때 거기에서 응답받고 여기서 응답받고 가니까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 청와대 갔다 온 놈하고 주민센터 갔다 온 놈하고 대접이 누가 다르겠어. 다른 거예요. 저도 죄송해요. 수많은 기도는 지금 뭐 이번 주에 시간 타임만 이번 주는 다 시간 타임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뭐 저쪽 뭐 어디 장성인가 거기서부터 해갖고 여기 인천에 뭐에 막 지금 아주 뺑뺑이 전국을 돌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쓰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조용히 얘기해봐요. 여기가 조용히 얘기하라니까요. 여기가 쓰시는 곳이래. 쓰시는 곳이래. 꼭 가지고 가. 아멘. 쓰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베델교회를 그때는 큰빛 전원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4년 동안 멋있게 부흥을 시키더니 하나님이 또 옛날 근성이 나오니까 또 꼬라지게 하네. 3년 동안 또 컨테이너 갖다가 나를 넣어놔요. 그래서 3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줘요.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 머리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4년 전에 지금 있는 교회를 또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전에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 걱정을 하고 뭐 여러 교회 운영하는 거 막 걱정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 제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하나님 이제는 빚도 없게 해주시고요. 이자에 시달리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사람에게 속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3년 동안.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의 자리를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3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다 이제 종교 부지를 사게 하고 거기다 성전을 짓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계셔. 옆에 분한테 조용히 얘기해봐요. 계셔. 계시다고. 내가 보니까 계셔. 그러니까 절대 속이는 거 아니야. 안 계시면 나한테 항의하러 와. 여기 사무실에다가 해가지고 사무실에 내 번호 전에 적어놓고 왔으니까 나한테 와서 항의해갖고 변상하라 그래. 그럼 내가 내 차례도 팔아서 변상해 줄게요. 왜? 책임질 일을 해야지. 책임 못 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배울 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우리 집에 고양이, 도둑 고양이 2마리는요, 다 방울을 내가 달아놨어. 우리 부목사가. 갖고 요놈들이 가는 데마다 딸랑딸랑딸랑거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보니까 간식을 가지고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면 이놈들이 부목사 앞으로 와 간식 핥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재밌는 얘기요. 중머리에다 머리핀 꽂아주는 거. 절대 안 되더라. 그거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보다 이건 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지 여기다 핀을 꽂지. 근데도 하나님은 하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믿음 갖고 하자. 그냥 건성건성 마지못해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백부장이 모범을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자신의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열어놓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쓰시는 곳에 미련만 놓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못할까? 아직도 내 속에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 마귀 새끼를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로 무장해야지. 기도로 취하면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다
다 기도로 싸매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개인 기도원들 가봐봐요. 촤 하면은요 주변에서 와갖고요 막 문을 꽝꽝 차 시끄럽다고. 근데 여기는 아무리 주여 외쳐도 더 해라 더 해라 그러는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아닌데 죄야 해도 조 목사 더 질러라 그러는 것 같아. 성령. 왜?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알도요 닭의 사명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시켜 먹는 치킨도 닭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후라이로도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으로서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닭도 이렇게 부위별로 다 쓰임을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거짓된 것이 나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명이 생겨야 돼. 연예인들처럼. 그게 뭐예요? 예명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야 돼. 그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그래갖고 저는 가끔씩 아주 예리한 송곳으로 꽉꽉 찔려요. 저도 모르게 11조를 까먹을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사무관에 11조를 떼먹은 도둑놈 목사님 그래요. 진짜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요. 그럴 때마다 나는 뜨끔뜨끔 내가 왜 도둑놈이냐 하면 됐지 그랬더니 떼어먹었잖아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 저는 성전 짓다가 권사하고 전도사의 장난으로 구치소에 15일도 앉아봤어. 근데 검사도 판사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우리 마누라는 무서워.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새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많아.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많은 상담자들이 한 달에 상담하는 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담하는 분들 보면 다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저는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 저는 또 도와주게 돼. 그래서 약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약국하는 선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 약 좀 보내줘. 해야 되고. 또 쌀이 필요한다면은 또 쌀을 보내줘야 되고. 또 조금의 물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왜 능력의 기도 시간을 맡았을까? 후회도 해봐. 근데 이게 내 사명이구나. 왜? 저는 항상 나누다가 당하거든요. 나누다가. 근데 나누다가 당하니까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져도 하나님이 다 다시 세워놔줘.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도사리는지 몰라. 나는 내가 구치소에 가리라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자식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 막내 아들이, 저는 한 번 얘기했어요. 아르트시 지원을 하면서 당신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뜨끔해. 요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도 오늘 내 모습이 아버지를 보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울컥해. 나는 절대 한눈 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종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 이곳에 온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시간 다 지금 캠핑 간다, 어디 간다, 해 먹으러 간다, 다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바베큐 파티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래갖고 나도 있다 막 뭐가 오니까는 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있으세요? 그래갖고 여기 포스터를 딱 보냈더니 이거 목사님 교회 있다며 왜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말았지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것에 많이 시간을 뺏겨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 와 있잖아.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자리,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제단, 그런 곳에 우리들을 다 택해서 지명해서 다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돼. 엑스트라 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세요. 내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 했어요? 머리가 되라 그랬잖아. 저는 어디에 가서도 머리야. 무조건. 자, 밑에 거 시키면 안 해. 내가 그거 왜 해? 나는 뭐든지 머리다 하고 하나님하고 최고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뭐든지 하나님 이라고 가야지. 맨날 뒤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아빠 교회는 보지도 말고 다 개척해라. 그래야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거기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내 주변에 부임한 목사님들 많아요. 동기들. 무슨 일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 못 사. 원주에서는요, 어느 큰 교회 사모님이 아파트 관리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재정부에 청구해가지고 원주경찰서에 횡령으로 고발당했어. 이게 오늘 현실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너희들이 개척해서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죠, 이제. 그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상을 얻어야죠.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면 다른 박질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때요? 마지막에 금메달 따는 선수는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진짜가 아니면, 진짜 진실된 종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정말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더러운 거 볼 필요가 없어. 악한 것들 볼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을 보고 가기도 바쁜데. 왜 더러운 것들을 볼까? 난 매스컴에 나오는 목사님들 뭐 해갖고 막 법적으로 뭐 구속되고 뭐 음란이면 아이고 더러운 것들. 왜 그렇게 더럽게 살까? 진짜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 조카가요. 어렸을 땐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는. 지는 목사가 된대. 그래서 야,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삼촌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야. 막 고급 자가용에 막 부흥회가 막 이러면.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은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직장 다녀요. 그래서 너 왜 막 목사 한다더니 안 했냐 했더니 아유, 삼촌 거 구치소 가는 거 보니까 할 일도 아닌데. 아니, 저도요,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겠어요. 싫다 그래서 뭐 열애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놓은 이유가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산 경찰서 서장으로 정년퇴직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관 애호를 받으면서 평택경찰서 가서 다 한 거예요. 근데 너 재정부를 조사하지 않고 목사가 사치 부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으면요, 다 엮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요, 다 속이고 속아. 다 속이고 속아. 근데 우리 주님은 나한테 진실되게 다가오셔갖고, 종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난 진짜 베드로처럼 변신 안 하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왜? 진짜가 되려니까. 가짜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총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절대로 투잡을 할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말아라. 사모들 설거지통에 알바시킬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말아라.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전 그렇게 목회했어요. 6개월 동안 원주의 길바닥에 앉아 있어도요, 큰 교회 못 가.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갖고 맨날 꾸리고 앉아서 주여 하고, 그것도 허름하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고 교회를 주셔가지고 6개월 만에 교회를 입당하는데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내가 성도로 온 줄 알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 많잖아. 그래갖고 우리 개척교회 이제 됐다. 그리고 또 으까번쩍에는 자가용이 하나 있었어.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가져가서 노자 자금으로 개척할 때 쓰자. 그래갖고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와서 부부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되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목사다. 그러니까는 참 감사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셔요. 제가 본문을 안 나가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정말 이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다 와 계시잖아 지금.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암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갖고 다들 올라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한 거예요. 백부장이 이러한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는 다 내려놓고 거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주님이 보신 건 뭐냐?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겸손이요. 겸손. 저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나요. 그러면 저는 양복 바지 다 벗어놓고요. 반바지 입고 런닝 딱 입고 티 입고 그러면 우리 사모는 난리쳐요. 그 배 툭 튀어나온 거 있고 그 뭐 하는지 진짜. 내가 지금 뭐 맵시 자랑하러 왔냐.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가지. 화장실 청소해봐요. 그 변기 그 뭐고 다 수세미 갖고 다 닦고 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다. 왜? 우리 교회는요. 뭐 우리 촬영하는 국장님도 아버지지만 이래도 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해놔야 돼.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어. 그럼 어르신들은 또 소변을 보면 또 그렇잖아. 하면 또 그거 가갖고 또 수세미로 찌든 때 행가를 그러면서 나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또 나를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도 그 청소만 하자. 저는 그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 보고 화장실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내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용역 때리고 막 청소 우리는 하고 이제 카페가 커요. 카페가 한 150평 돼요. 카페가 교인들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장소가. 그거를 청년들 일자 이렇게 악기 다루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직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저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커피 팔아 갖고 월급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야, 부도나겠다. 문 닫자. 그래놓고 그냥 주일날 밥 먹고 오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청소하자 하면 성도들이 안 와. 그럼 어떻게 용역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나는 청소하는 거야. 근데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항상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는 자신의 것을 다 해당 짓는 데다 내놓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선용하는 믿음. 저는 지금까지 내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정받는 게 뭐냐? 남들은요, 내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 집이 없어. 우리 교회 재산이 한 80억이 되는데 내 집이 없어. 이해 가요?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내 집 없어요. 그리고 사택도 교회 옆에다 지어놨어. 왜? 매일 교회 가야 되니까 수시로. 그래서 아파트 사놓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쪽박 차면은 맨날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락 누워갖고 하나님 나 갈 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 오늘 비법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집 가진 거 있으면 다 팔어 이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 다 성전에다 내놔. 성전에. 우리 베델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저쪽 성전이에요. 큰 성전에서 금요기도 할 때, 철회할 때 왔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헌금을 막판에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평생 동안 직장을 놓고 기도에다가 처음 직장을 가갖고 첫 월급이라고 봉투에 담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사님이 그거를 저보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게 오늘 베델교회의 시작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나게 선교합니다. 교회 짓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짓는데도요, 그걸 갖고 저를 이용해 먹는 목사님들도 있어, 사실. 그렇게 내 돈을 들여갖고 해줘도 뒤에서 뒤통수 쳐. 그게 사람이더라고. 아마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 내 것이 없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가지면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 뭘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이건 뭐 저거 하면 보따리 싸면 끝인데 뭘 자꾸 갖다 놓니? 맞아요. 나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래. 내 스승이 했던 것처럼 보따리 쌀 준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나가야지 뭐. 근데 그거를 내 건으로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돼? 미련 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돈 생각나서. 오늘 우리 믿음들이 제일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재작년에 제가 법적으로 조사받은 게 뭐냐? 헌금해놓고 헌금 돌려달라는 소송이 있었어요. 진짜 아담의 치유야. 안 익었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잖아. 기저이. 근데요, 제가 평택에서 당해봤잖아. 전도사하고 권사한테. 그래서 헌금 봉투를 갖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헌금 봉투가 3개 다 바란 거야. 그래갖고 경찰서에 갔어. 이게 그분이 쓴 자필의 헌금 봉투입니다. 여기 써 있죠. 건축헌금 정 누구 권사. 그리고 제가 그랬어. 우리 목사님들 비법 가르쳐 줄게요. 큰 건축헌금을 하면요, 인감 첨부해야 돼요. 진짜요. 막 돌려달라고 별짓 다 해요. 여기서 그럴 자리가 아닌데 죄송해요. 왜? 그렇게 돼가지고 몇 번을 시달려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찰관 보고 조사받을 때 이 돈을 주라면 난 주겠다. 그 사람이 오죽 필요하면 그러겠냐.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했으면 깨끗이 거기에서 그것을 끝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주의 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안 될 때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제 따져!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거 복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내 자식들이 다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갈 테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욥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갑절의 복을 받지. 그냥 이 주둥이 갖고 그냥 막 까불까불거리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정말 충성된 권사님 계세요. 근데 복을 받을 만하면 뭘로 까먹냐? 주둥이로 까먹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그럴까? 예수가 있어서 뜨거운 것은 인정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겸손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끝까지 겸손한 게 그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오늘 주님이 찾는 이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성산에 오를 때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들이 다 에바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마지막으로 우스운 예화를 하고 끝낼게요. 에바다 했으니까 제가 처음 개척한 곳이 에바다 교회예요. 근데 개척을 하니까 주변에는 다 큰 교회들이요.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린애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요 북치고 하면요 구원열차 하면요 동네 바퀴 돌고 아파트 돌면 막 뒤에 쫓아올 때예요. 별짓하고 다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무리 큰 교회도 주일학교는 우리가 제일 많았어. 그리고 시내버스 쓰는 데다 나는 무조건 했어. 뭘 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델교회를 다 써붙였어. 입구마다. 근데 이제 시내를 갔다가 오다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웃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보래 저기 보래.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바다 교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애 받는 교회예요. 저 애 받는 교회인가 보다, 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애 받는 교회다. 그러니까 애들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늘어나니까 어른도 오더라니까, 그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다 될 사람들만 온 자리예요. 다 될 사람들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우리는 해보자 이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박질 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라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백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신앙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 신앙의 믿음을 갖고 서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목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시면 주의 전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좋다는 병원은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약을 줘갖고 처방을 줘갖고요. 밥만 먹으면 한옥홈이에요, 약이. 근데 병이 안 나. 그래가지고 6개월 휴학계를 내고 대전에서 이제 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이 아이는 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저거 돼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의사가 시킨 대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낚시터를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면석이들만 타는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낚시터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마을에. 근데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고, 사모님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해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내려오는 거예요. 왜? 시골에서 뭘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집회들이 있는데 저보고 거길 좀 가보재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아프니까 쫓아갔어. 근데 다른 것 없어요. 여기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 서 있어도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근전에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쏟아지는 것도요, 내 믿음이요. 괜히 누가 자기 자랑하냐고 내가 손을 얹으니까 뭐, 아이고, 제가요, 천안 삼거리 기도원에서요, 20대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별 역사 다 했다. 근데 그때 잘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사님이 안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픈 데다 손 얹으래. 그리고 소망을 말하래. 소원을. 그것도 지킬 것만 해래.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주둥이가 방정이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한 게요. 지금까지 이 머리가 아파서 내가 약국을 가고 병원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됐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됐고, 우리 형이 집사가 돼 있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다 목사가 돼가 있죠.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집 안에는 구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는 저분이요. 그러니까 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죄야 할 때마다 아이고 성훈아 너 또 왔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럴 거예요. 왜? 맨날 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가 더 빨라요. 허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내 허물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재정부에서요 내일 이자돈 나간다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된대요. 기도하면은 이자돈 다 정리돼 있고, 주차장 부지 사는데 얼마인데 하나님 주세요. 주시더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주의를 할 뿐이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집 재산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다 교회 이름이고 나는 나오면 그냥 빈털털이요. 왜? 내가 거기서 여태 먹고 살았고 내 자식들이 같이 공부했고 다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뭐 들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숟가락도 없어요. 들고 나올 거는 다 거기 놔야지.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자고. 다른 것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조금 빠르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